하나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4면 하박국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대독합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연초 시작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한 먼저 이해와 성경적 깨달음을 우리가 얻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안 쓰면 이상하고 너무 많이 써서 사실은 너무 오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모든 교회가 부흥을 말하고 있고 간절히 열망하고 있고 또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이라는 말에 이 성장이라는 말을 혼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말하는 부흥이라는 말과 성장이라는 것을 혼용시켜서 그래서 표현하기가 애매하니까 둘로 쪼개놨습니다. 영적 부흥, 양적 부흥입니다. 정확한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세상이 혹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부흥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흥에 대한 정확하고도 분명한 성경적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성경과도 상관없는 다른 의미의 부흥을 미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카메라 렌즈가 안 맞듯이 포커스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된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분명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직접 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하박국 3장 2절밖에는 없습니다. 그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긴 했는데 다른 뜻으로,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고 소생이라든지 희복이라든지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된 건 많은데 부흥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쓰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하박국서 3장 2절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2절에서 보면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사용된 부흥이라는 말은 하야라고 하는 말의 동사형입니다. 이 말은 살다, 생명을 가지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소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두 가지 단어를 합성해서 이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시라고 하는 의미의 리와 그 다음에 생명, 살다라는 의미의 바이브를 합쳐서 그래서 리바이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주로 많이 부흥이라는 말을 쓰면 리바이벌 쓰죠. 그건 명사고요. 리바이브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동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다, 다시 소생, 그러니까 소생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생명과 활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일컬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육신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과 결과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부흥과는 조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회는 그래서 영적 부흥, 양적 부흥을 이렇게 찢어놓는 거예요. 이렇게만 설명하자니 이쪽이 이상하고 또 한쪽만 설명하자니 또 이쪽이 이상하고 그래서 둘을 이렇게 다 말해야 이게 다 포섭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교제가 깨어진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혹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부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면 그 백성들이 부흥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봐서 합니다만 누구 보고 부흥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부흥하시래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성도들 보고 우리가 부흥하자가 아니라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부흥이 돼야 그 백성들의 일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백성들끼리 이기는 부흥은 없습니다. 그 부흥은 우리가 으쌰으쌰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되셔야 해요.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무언가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야 일어나는 일이지, 인간이 단합하고 연합해서 뭔가 해보자 해서 되는 문제가 우선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이 부흥을 통해서 관계의 깨어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흥되기 전에는 뭐냐면 침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삶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삶의 문제가 생기냐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백성이 망하고 멸망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그들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게 삶의 문제예요. 그 삶의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죠. 그 삶의 문제가 언제 회복되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가운데에서 삶의 문제도 회복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성결교단의 아주 옛날 분인데요, 유명했던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성복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책을 펴신 적은 없는데 설교를 아마도 원고를 쓰셨던가 봐요. 아니면 후학들이 기록을 했던지, 그래서 책을 편집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흥에 대한 것인데, 그의 부흥이라는 책의 첫 번째 설교인데, 설교에서 그는 부흥, 제목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무엇인가 쭉 써시면서 거기에 부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부흥은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약한 자를 강건케 하며, 잠자는 자를 깨우고, 꺼진 불을 다시 일으키며, 물러가는 자를 전진케 하며, 곁길로 가는 자를 바른 길로 세우는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혼합시키셨구나. 본질적인 부흥과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보여지는 현상적 부흥이 동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에도, 여러분들 신령에도, 여러분들 신앙에도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흥과 아울러 우리 삶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옛날 모습이 아니라, 저는 기대한 게 그겁니다. 옛날 모습은 별거 없어요. 옛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모습으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눈에 무언가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게 쉽지가 않아서 눈을 자주 감긴 하는데, 이것도 자꾸 훈련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눈은 감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뜨라고 있는 겁니다. 뜨셔야 돼요. 감지 마세요. 하박국의 눈에 어느 날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과 그 패역함과, 그리고 서로 겁탈하고 강포하고 그리고 분쟁하고 다투는 걸 보였어요. 그게 보였어요. 무너지며 곤두박질 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힘을 가져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힘을 가지니까 이 악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불의함과 악함을 정당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의가 굽었고, 정의가 굽었어요. 정의가 고다해지는 정의잖아요. 근데 정의가 굽었다고요. 누가 굽혔겠어요? 하나님이 굽혔겠어요?
힘없는 자가 굽혔겠어요? 아니요. 힘 있는 사람들이 굽혀놓은 거예요. 이게 정의라고. 자기들한테 맞춰서 굽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신앙의 타락이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는 해이해졌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그들이 잘 지키느냐? 그 율법을 그들의 생명같이 지키느냐에 달려있는데 이 율법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졌다. 무너졌다고요. 부서졌다고요. 마치 담벼락이 무너져가지고 허물어져서 그래서 도둑님이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듯이 율법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삶에서 구현해야 될 하나님의 정의는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날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누군가에게 실상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 잠들어 있으면 아무런 개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구도 실상을 보지 못한다면 변화의 기미는 없을 것입니다. 안 보인다는 것은 눈을 감았다는 것이고 잠들었다는 뜻입니다. 집단 체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강단이라고 하잖아요. 맨 위에 태극기, 대통령 사진, 그 밑에 선생님, 그 밑에 반장, 그 밑에 줄반장.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 사진 뺄 때 이상했어요. 저걸 왜 빼지? 의식을 바꾼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의식, 체내된 의식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깨어남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깨어나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신문합니다. 여러분이 무엇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뭐가 보이세요? 아니,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볼 때 뭐가 보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실상을 보지 못하면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폭발적인 변화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임재와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눈뜬 자들의 각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침묵이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잠꼬대도 하고 꿈도 꾸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예, 맞습니다. 그건 잠들어 꿈꾸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눈이 뜨여 보게 되고 영적 각성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 혹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누구의 눈을 열고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잠든 자의 보는 것이 아닌, 눈 감은 자가 보는 것이 아닌 눈뜬 자로서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옳게 보고, 아, 아니구나, 틀렸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우리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볼 수 있기를, 그리고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그게 눈에 들어오자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뭐냐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런 우리들을 두고만 보실 거냐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부르짖고 소리질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않고 침묵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을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이게 1년이 됐을지 2년이 됐을지 아니면 10년이 된 건지 모릅니다. 그 기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하여 이 하박국서가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는 더 필요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가슴에 품고 깨어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이끌려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면 그거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고 하나님의 복 중에 복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외치는 이런 기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상의 절망에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눈 보여지는 걸 보면 절망하지, 낙심하잖아요. 그 실상을 바라보는 절망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일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요 외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고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책임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창이 열리고 커튼이 걷어져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는 사람이 잔소리하는 사람이고 보는 사람이 핀잔하는 사람이고 보는 사람이 누구한테 시키는 사람이고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있으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해야 돼요. 보였으면 기도하세요. 무언가 우리 교회에 다른 누군가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실상이 보였으면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불평하고 불만하며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외치며 기도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박국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기도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오르는 기도의 망대가 있었다고. 세상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망대에 올라 기도를 하고 또한 그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또 물 수밖에 없죠. 하기도 물어봤죠. 우리 교회는 그 망대가 세워졌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 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대에 오르는 사닥다리, 기도의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박국은 그 망대에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망대에 오르기 전에는 땅밖에 보이지 않아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곤고했어요. 왜 하나님 이대로 버려두시는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하지만 그가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이 그의 눈을 이제 땅의 실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늘의 실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의 본문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박국은 이 기도에서 부흥을 말합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그런데 부흥의 초점이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1장과 2장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다 설명하려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안 돼서 다음 기회에, 오늘은 시작 부분이니까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주의 일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백성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거. 주님의 일 속에 내가 들어있고 우리 교회가 들어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들어있고 그 백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걸 확인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실 거냐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열고 그의 눈을 열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한 것이 뭐냐? 내가 무슨 일 할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대충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야, 네가 보기에 꼴사납냐? 네 백성들, 내 백성들 사는 게 네가 보기도 꼴사납지. 그것만 봐도 속 터지지. 그것만 봐도 답답하지. 미치겠지. 그래서 지금 나한테 네가 땡깡 쓰는 거지. 하지만 내 말 들어봐라. 내 종아, 내가 조금 있으면 아주 센 놈을 너희들한테 보낼 거야. 그래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망하게 할 거야. 무너뜨릴 거야. 박살내버릴 거야. 이게 하박국이 들은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 들은 거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내가 그놈들을 부숴버리고 다시 그 속에서 너희를 건져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박국이 부흥을 말할 때 그 부흥의 내용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부흥은 그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부흥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신나지는 게 아니라고요.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통해 자복해야 되고,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는 일이 먼저 선계되지 않으면 부흥은 오지 않아요. 지금 하박국은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이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거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지금 당장은 쓰리고 지금 당장은 괴롭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여기서 강한 놈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나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묻혀지고, 그리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서러움이 묻혀지고, 그 땅 예루살렘은 아주 황폐하게 되어서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땅으로 변하는 그런 곳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아픔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크리라. 이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부흥이고, 하박국은 그것을 망대 위에 올라 부르짖고 외치다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커튼 틈으로, 하늘 창문으로 넌지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힘이 났어요. 하나님, 빨리 수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수년 내에 이 나라 망하게 하옵소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내요, 망해야 사는 줄 안 거예요. 자기들이 깨지고 부서져야 사는 줄 안 거예요. 자신들이 틀린 걸 안 거고 어긋난 걸 안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져야 희복이 되죠. 우리가 고쳐져야 희복이 되죠.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본 하박국은 첫째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땅에 절망된 일만 볼 때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나님 앞에 땡깡부리던 기도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 뜻대로 되리라.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었나요? 그건 망대에 올라가 하늘의 창문을 열고 그 속을 들여다봐야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는 기도 안 바뀝니다. 바꾸라고 목사들이 아무리 소리친다고 바뀌어집니까? 그게? 눈으로 봐야죠. 사실을 확인해야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봐야 기도가 바뀌죠. 그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가 바뀝니까? 절망과 좌절을 소망으로 바꿔놨습니다.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거냐고 이렇게 기도하던 이 하박국의 절망이 이제는 희망이 생기는데, 그 희망이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고 나면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때가 온다는 소망이 생겼다.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그들에게 찾아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알게 됐어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합니다. 이렇게 좌절뛰고 절망할 만큼, 비참할 만큼 망해져가고 있는, 쓰러져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외면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은 다 잠들고 망할 짓을 하고 죽을 짓만 하고 틀린 짓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유다의 부흥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어그러지고 뒤틀려 하나님을 떠나 망하지 않고는 답이 없는 백성을 오직 사랑으로 살려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에 그의 희망은, 그의 믿음은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는 비로소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흥되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성도가 외칠 부흥. 주여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시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치유되고 소생하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가장 큰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시면 제가 점심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제일 큰 부흥. 여러분들이 단번에 이걸 알면 제가 7년을 공부한 게 모두 헛살아. 구원. 하나님이 가장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으키신 부흥이 뭔지 아세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셔서 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끄시니 아멘 안 하는 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같으면 안 주죠. 아멘 하는 분만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부흥은 우리를 다시 아담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우리 다시 아담 안 됩니다. 이 신라곤 없어요. 신라곤은 맨놈의 신라곤 천국 갈 판인데 낙원 다시 회복해서 뭐하게요? 천국 가서 계셔야 돼요. 천국의 안방에 딱 들어가 계셔야 돼요. 아담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아담보다 더 온전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할렐루야.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부흥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예스 하나님께로부터 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부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게으르고 낙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고 두들겨 패고 꼬집고 합치고 귀에다 대고 확성기를 대고 눈에다가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눈에다가 볼륨을 여기다 이렇게 뭐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워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에 우리를 이르게 할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오늘을 사는 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망대에 올라가고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은 한 분밖에는 없다. 우리 눈을 떠주게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는 없고 우리 속에 눈에 있는 눈꺼풀을 뺏겨낼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 두 번째 퀴즈 그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강구하십니다. 누구와 같이? 우리가 탄식하는 것과 같이 탄식하사 우리로 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할 바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해서 어떻게 점프해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로 그것을 바라게 하시며 우리로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시인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늘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소문이요. 자,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시적인 표현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문장이 이렇게 쓰여지면 저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하죠. 여러분 소문을 들으셨어요? 뭔 소문이에요? 우리 목사 다음 주에 휴가 간다는 소문이죠. 소문을 들으셨으니 아멘 한 분이 한 분도 없는데 개똥이 엄마 자빠졌던 소리는 잘 듣는데 소문을 들었대요. 하박국 내가 주께 대한 소문, 하나님께 대한 소문. 야, 하나님이 이러 하신대, 이렇게 하신대. 여러분 소문 듣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직업은 술 파는 여자. 원래는 뭐 아주 그런 천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기생인 기생.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면서 돈 벌어먹고 있습니다. 기생 나합은 뜨거운 장렬하는 광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소문이 들려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소문 말고요, 세상에서 들리는 소문 말고, 땅에서 들리는 소문 말고 하늘로부터 들려주는 소문이 들려야 돼요. 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하신 게 있대. 들어봤어야. 그죠? 하나님이 너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놀랍게 하늘로부터 너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계신단다. 마음이 부닥치지 않으니까 안 한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 영적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신령한 걸 이해하셔야지 신앙이죠. 보이는 것만 이해해가지고 무슨 신앙입니까? 에르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하니까 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놈이 어떤 놈이냐? 거짓말하는 놈이 내가 천사들 모아놓고 회의할 때 참석해본 적이 있냐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 계획하고 준비하실 때 네가 들어봤냐고. 그 말을. 그 말도 못 들어본 놈이 왜 지소리에 내가 했다고 거짓말 치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실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요. 그걸 못 보고 그 소문을 못 들으니까 절망이 끝이고 좌절이 끝이고 고통이 끝이고 슬픔이 끝인 거예요. 그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이 들립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려 하시는지 그 소문을 들으세요. 어디서요? 기도의 망대에 올라가서. 기도의 망대에 올라가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관심 없어요. 나는 오늘도 하루 일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하나님이 나와 교회를 향해 일하고 계신데 그 일이 어떻게 행해지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내가 너무 세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도 아무 표정 없이도 그냥 참고 견디고 일을 악물고 있다 보면 뭔가 있겠지.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일하심을 보이거나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고 나타내지 않으면 놀라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선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 일을, 이 희복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하여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하시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왜요? 왜 그게 필요한데요?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가 목적이에요? 진짜 목적은 뒤틀리고 이그러지고 삐뚤어진 백성들이 바로 세워지는 게 도중. 그게 진짜 복음이지. 돌아오기만 하면 뭐해요? 모양만 갖추면 뭐해요, 여러분? 알맹이가 바뀌어야지. 알맹이가 바뀌어야지. 나라가 껍데기라면 백성이 알맹이 아니에요. 땅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뭐합니까? 그 믿음, 그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 불순종 똑같으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들이 깨져야 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기도의 망대에 오르십시오. 부흥은 오직 절대적인 진리이고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의 부흥을 외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도 희복도 소생도 새롭게 하심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부흥될 때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최소한 성도라 믿습니다. 땅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해서 영적 실상을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기도의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과 그 일의 부흥됨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오는 사람, 이 땅에 그 소망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게 열심히 이루신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 입에서는 이게 튀어나와요. 망대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십시오. 천사가 전해주든 성령이 전해주든 그 소문이 여러분의 심령에 전달되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좌절듣는 빛이지만 내려올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을 돋는 빛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왜 이 일이 예수님 위해서만 오르락 내리락이겠습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땅에는 온 땅에는 교회를 위해 그 종들을 보내 오르락 내리락 아멘 할 때까지 제가 10번 이상 할 테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오르락 내리락 오기가 생깁니다. 이 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꿈이 아니라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꿈은 다 무너지고 헛것이겠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은 헛되지 않아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꿈이 여러분 안에 영적 그림이 여러분 안에 들은 소문과 눈 열어 보게 하신 것을 통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이 방화동 교회 위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임없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